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의 지침으로 너희에 대한 단이 이에게 이르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려 하지 않으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오셨는데 말해주려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옛날 어떤 마을에 장님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으면서 이 마을의 6사람들이 코끼리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6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만져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 주인에게 이 거대한 동물을 한번 만져볼 수 있냐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것을 허락하고 모든 장님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코끼리를 만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어떤 큰 동물을 만졌다는 그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끼리 옆구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말도 안 돼! 이빨을 만지고 온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길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또 매끄럽지만 날카로운 느낌, 마치 벽보다는 창화 같은 느낌의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벽이나 창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차라리 두꺼운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거대한 이파리 같아요. 하면서 그것은 손만 대면 이렇게 펄럭펄럭 움직이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에이, 나는 찬성 못합니다. 하고 이제 코를 만지고 온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 2번째 사람은 얘기해요. 그러자 5번째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이 또 소리를 치죠. 그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인데 그것은 나무처럼 둥글고 또 두껍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코끼리를 타고 마지막 6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란 산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 어떤 사람은 창, 어떤 사람은 거대한 이파리, 커다란 뱀, 나무, 산. 각각의 코끼리를 만지고 온 사람들의 묘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마을의 사람들은 토론을 계속하지만 아무도 코끼리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기의 편협한 소견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또 생각한 틀 안에서만 어떤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전체를 보기 전까지는
편협한 소견으로 확신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이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 다툼을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이게 있기에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이렇게 하면 지혜를 떠올리게 되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철학이나 이 말하는 그 학문인 수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사들은 큰 존경을 받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 그 학부모들도 당시 학부모들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스승을 이제 붙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학생의 사회적 지위는요, 이렇게 자기 스승의 어떤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가 바로 그 시대의 사회였거든요. 마치 오늘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떤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출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의 이름 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나의 명예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토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들만의 각각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설립자이죠. 그래서 이 그룹은 아마도 교회의 창설자이자 설립자인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선언하며 이 바울을 지지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고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 후에 다른 분파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설립자인 이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바울파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울에 속한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이 아볼로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이제 출신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안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태생들은 학식도 깊고 이렇게 그렇다는 생각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아볼로는 학식도 깊었고 성경도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학도 잘 배워서 말을 잘하는 능력까지 지닌 유대인으로서 세례요한의 그 그룹에서 배웠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이제 유대 지혜에도 능통했고 또 그 해석도 잘 했던 해박한 사람으로서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이 아볼로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울이나 이제 베드로 같은 게바는 이제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렇게 사람들이지만 이 아볼로는 사도로 칭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아볼로가 특출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탁월한 언변과 또 어떤 성경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파는 이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개바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이 개바는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는 어떤 실질적인 연결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개바는 수리아 안디옥이나 아니면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개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첫 번째 제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리아 지역에서 이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도받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어떤 능력과 예수의 수제자임을 또 알리기 시작했고 또 그들 그룹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또 특별한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가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했었던 자였고 예수님이 이 개바의 일을 통해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첫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바울보다는 개바의 우선적인 권위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성하는 그런 그룹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바파는 이렇게 바울보다 개바의 권위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추종 세력들이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바른 말씀 위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던 초기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영주주의자들은요 1세기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1세기 중엽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1세기 중엽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초기 영주주의적인 운동을 했던 초기 형태를 가진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방종주의적인 성령주의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활하여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의 그 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영으로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을 형성했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각각의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네 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서로가 최고라고 여기며 싸우고 다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과 그 정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들은 어떤 설교나 어떤 목회자 아니면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즐겨 듣지만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은 능력이 없고 오늘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 진동을 느끼고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같은 실수와 문제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상한 머리와 뭐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할 것 없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들만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더 배우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 코끼리 각 부위를 만지는 사람들처럼 각 부위만 알면서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있는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파당을 지은 교회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말이죠. 그렇게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어떤 사고와 또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판단 또 행위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라는 어떤 생각의 기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와 놀아줄 때, 또 뭐 나와 같이 식사를 할 때, 뭐 나와 함께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잔소리를 해도, 또 때로는 나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도,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생각의 근거가 기반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기반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으며 고난당에 쓰러져도 다시 승리할 수 있으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매이지 말고 어떤 가르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매기를 소망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교육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만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카톨릭을 뭐 접목시키고 이런 뜻은 없었어요. 그냥 그 가르침을 변화시키고자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라볼 때 이 카톨릭 교회의 이 교리와 또 이 교황의 권세가 점점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의 권위를 얻고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 그가 개혁을 하며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토록 격분케 했던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과 면죄부에 대한 어떤 판매와 가르침이었었죠. 성경에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후에 중간 상태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그냥 분리만 하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은 이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은 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인간 사후에 연옥이라는 이 중간 상태가 있음을 주장을 하고, 그것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루터가 살아났던 그 시대에는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산자가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 교리에 따르면 뭐 진홍미사 뭐 30일을 해야 되고, 또 뭐 30일 연속미사와 더불어 해마다 망자의 그 기일에 추도식을 올리는 기일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사 드리면서 문제가 뭐였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제사 드리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문제가 뭐였냐? 너무 과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사가. 상다리 부러지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처럼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미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소규모 성당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망자를 기리는 의식을 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돈은 다 어디에 축적이 됩니까? 바로 교회의 재정에 많은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획기적인 가르침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 연옥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두 번째 길, 바로 면죄부를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가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이제 잘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던개로 떨어지는 순간 이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막 이런 이렇게 수사어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팔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인 이 면죄부를 또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또 영원히 치러야 한다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 죄를 즐기면서 살 때 이 면죄부만 있으면 지옥 갈 놈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입장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복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런 가지침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하는 이 교황청을 볼 때 아주 기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불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작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자들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그 권리가 권위를 없앴던 그 가르침,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또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 집에 성만찬이었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떡만 먹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도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또 라틴어로만 읽혀졌던 이 성경책을 모든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성직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바울의 가르침과 또 종교개혁 정신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에 탁월하면 그냥 뭐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을 이렇게 평등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과거에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교회 때 다시금 이제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리가 생겼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은혜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목회자들이나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사람이지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사는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살아낼 수 없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파단을 지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담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잘났다고 떠들면서 서로 다투고 남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아는 그 베드로도 실수를 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베드로를 비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방문하자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바울이 비난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그의 입으로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대로 이방인들을 형제라 여기고 누가 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해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체험받을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긴 것인데, 이것마저 바울은 베드로를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하게 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무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금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성교회가 복음의 정신 위에서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